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즉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특별히 복음을 잘 능력 있게 전하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되는가?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 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하게 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가 있어야지 들을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말해낼 때 바로 우리가 또 남들을 찾아갈 때 방문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을 때 바로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에서 치유받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치유되는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막 처음에 복음이 확장될 때는 다른 것보다 바로 많은 치유의 역사, 많은 이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늘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또 복음을 전할 때더라도 항상 이 두 가지로 충만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사함 받고 침례를 받게 하죠. 기본적으로.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나왔다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많죠. 그래서 이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드디어 세상과 단절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유월절 어린 양 구원받았지만 애굽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침례의 의미는 바로 이제 세상을 끝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끝내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바로 이 성령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정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끝난 자다. 이것을 확신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뭐 성령 충만의 첫 번째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죠. 그래서 어쩌든지 교회는 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어떤 상들에게 영적으로 낳게 했다면 그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될 때는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사모하라고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 침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일 동안 간절히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침례의 첫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청년 때 또 그때는 보면 화요일 날 지금으로 보면 본관에 그 2층에 1층이죠. 1층에 베들레헴 성전이 있었어. 베들레헴 성전. 요즘에는 결혼식도 토요일 날 많이 하고 그런 베들레헴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혹시 성도 중에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화요일 날 와라. 그래갖고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때 찬양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를 지키는 거. 그때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그냥 방언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방언. 그래서 그냥 방언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갖고 모인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박수 치고 교육자가 옆에서 이제 같이 기도를 막 돕죠. 기도도 해주고. 그래갖고 막 한 2시간, 3시간 이상 계속 그들도 성령들도 마음속에 내가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해야 되는데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냥 모여서 그냥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면 교육자 담당자들이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계속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도록 강력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오는 역사가 사실 있었죠. 이건 역시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무조건 다 한다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체험을 갖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뜯어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 됩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만 또 그들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이제 위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도록 우리는 그들을 꼭 이끌어 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승리와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첫 번째 구원받게 하고 두 번째는 성령 침례 받도록 우리는 열정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근데 성령 침례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아주 성령이 역사하면 스스로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적극적인 믿음의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아들, 영,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결국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완성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인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그 성령에 있다.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로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려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참된 실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이 나의 축복의 땅이구나. 그것을 알고 성령
세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한 그 사람에게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야 우리 오늘 예배 가자, 기도하러 같이 가자,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자 해갖고 무엇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가짐으로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사실 영입니다. 영.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 공기가 우리 입술에 있죠. 입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남들에게 성령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쩌든지 우리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체험되는 그런 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저는 거의 성령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성령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는 성령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분은 내주하죠. 계속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 내주하는 성령이 이제 생명적으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충만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얘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접되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가장 깊은 그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령한테는 하나의 감옥처럼 느껴지죠.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됐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또 마음껏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 영이 안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어떻게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해방되고 열려야 그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사실 문제는 성령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한테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깊은 곳을 영을 여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의 체험도 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내 영을, 우리의 영을 해방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에서 기도시키는 이유죠. 왜 기도시킵니까?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되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해답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마음껏 우리 배에서 생수행하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갇혀 있죠. 그럼 내가 열려줘. 내 영이 열리기 위해서 마음도 하나님께 활짝 열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징이 무엇이냐? 통성기도예요. 사실은요. 뭐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 있는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죠. 또 목사님의 은사가 있죠.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이런 놀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 왜? 우리가 통성으로 손에서 뜨겁게 기도하면 바로 우리의 깊은 곳이 영이 열립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죠. 아무리 뭐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통성으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내가 활짝 열린 다음에는 작게 기도했고 소리내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처음부터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게 기도하면 거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왜? 열리지 않습니다. 먼저 열린 다음에 작게 기도해도 돼요. 먼저 열리는 게 주요. 그래서 열리기 위해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뭐라 해요? 주여 삼창하죠. 주여 삼창을 그냥 왜 합니까? 우리의 영이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주여 어떤 사람이 주여 하니까 주님의 이름을 잘 모르니까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 신약에서. 그래서 주 예수 아니면 주여. 주님을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 답답하다 그럴 때 그냥 뭐 말 하나님께 설명하지 말고 그냥 주여만 10분 동안만 뜨겁게 외치기만 하면요, 10분 가기 전에 3분만 외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름 부음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를 부를 때 우리의 가장 뜨거운 기도고, 그 기도가 우리의 영을 열리게 하고, 우리 영이 열리면 성령은 과학적으로도 당연하게 당연하게 흘러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 열리고 해방되고, 그 영 안에 오신 그 성령이 마음껏 폭발적으로 흘러나와서, 무한한 에너지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돼야 돼요. 어쩐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어느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한 번은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같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같이 우리 예배 모임에 잠깐 나와야죠. 또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도 같이 기도해주고, 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단의 큰 역사가 함께해서 그냥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혼자 또 집에 있으면 기도합니까? 특별히 안 하죠. 어쨌든 요즘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온 가족이 믿으면 그 TV에다 아니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탭으로 이렇게 잘 펴놓고 같이 가족끼리 드리면 생각보다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처음으로 금요일 날 늘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저도 온라인 예배 지난주에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갖고 찬양 우리 1시간 그거 동영상 틀어주고 그냥 말씀 전하고 한 것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 1시간 동안 그거 보면서 찬양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또 가족끼리 하니까 훨씬 자유함도 있고, 뭐냐는 가정상 남편이 믿지 않고 온전히 다 안 믿으면 뭐 자기 방에서 혼자 하기도 좀 어색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같은 지역 식구끼리 모여서 같이 틀어놓고, 오늘 뭐 금요 찬양 예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교육자와, 야 우리도 사실은 나는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면 좋죠.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하기, 온라인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사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차가 있으시면 차를 갖고 이 길가에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같이 차 안에서 스마트폰 놓고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자. 그리고 얼굴도 한번 나와서 얼굴도 한번 보고, 어차피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항상 우리 주님 말씀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경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뭐 여기 못하러 와, 집에서 편하게 하지. 이러면 일단은 그 사모함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교회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인터넷이 안 되면 이거 온라인 예배도 잘 이렇게 송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렇게 저도 올리지 못했는데 준비해도 인터넷이 안 되니까, 또 요즘에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행정 서식이나 행정 모든 요소가 이 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컴퓨터에 있지 않고 가상 웹화대로 우리가 해서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면 뭘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던 저 3시에 와서 안 되더라고, 인터넷이. 어제 밤에까지 됐는데 안 됐는데, 근데 딱 4시 50분 되니까 어저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안 돼, 계속 안 됐어요. 계속 안 되다가 야 그냥 말씀을 원고로 갖고 와서 해야겠다 그런데 4시 50분 되니까 또 돼. 하나님이 예배를 기도를 기뻐하시나 보다.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회사의 문제 같아요. 우리 뭐 교회 회사 문제니까 또 시간 되니까 뭐 이렇게 수리를 하는지 뭘 장비를 교체하는지 일단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우리가 어쩌든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번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마치셔서 오셔서 차 안에서 또 차에서 한번 내려갖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오늘부터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대학과 우리 교회와 관계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교직원이 확진이 나오니까 이 본관을 전체로 어떻게 했어요? 폐쇄를 했어요. 며칠 동안
폐쇄를 하니까 우리 사무실도 예배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당분간 코로나가 진전될 때까지는 이 교회가 관리하는 지역과 이 대학이 관리하는 지역을 분리하자. 혹시 대학에서 어떤 확진이 나와서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대학이 관리하는 그 부분만 폐쇄하고, 또 우리는 1층하고 2층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대학과 그래갖고 우리가 1층과 2층만 관리하고, 혹시 교회 성도 중에서 확진이 나오면 교회만 이렇게 쓰고 있는 것만 폐쇄하고, 대학은 또 이렇게 사무나 일을 해야 되니까 서로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학교와 이제 합의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이 되면 오늘부터 저녁부터 이렇게 우리는 2층으로 다니고 2층으로 출입하고 출입을 2층에서만 하고, 이제 혹시 대학에 일이 있는 분들은 3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3층 올라가도 이제 계단으로 못 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3층 올라가고, 혹시 학교에서도 우리 교회 와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로 오지 못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2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오늘부터 그것을 준비해서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시대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직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의 핵심인데, 성령 충만의 핵심이 되려면 우리 영이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훈련하는 말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영을 훈련해야 성령이 해방돼요.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막 서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을 어떻게 해방하기 위해서 열려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흘러나와 여러분을 자유케, 치유케, 능력 있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 모두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가 생각지 않게 빨리 왔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심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